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일하시고 또 수요 전인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한번 누가 왔는지 살펴보시고 인사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정의 달에 사랑합니다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이제 저녁 설교로 한 그 본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는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의 작은 결단을 통해서 어떤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여기서 자연을 통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 흔히들 말하는 귀신, 이런 존재에 대한 두려움, 혹은 좀 나이가 들면 그런 것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나 도전, 그런 거 앞에서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항상 어디 군대 부대에 보면 그 귀신 이야기가 하나씩 존재합니다. 저는 공군을 복무했는데, 공군에서 비행기를 한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마치는 방공포병이라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부대에 있었고, 그 부대는 항상 산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등병으로 가보니까 그 부대에 여우 귀신, 고양이 귀신, 고양이 귀신에 홀려가지고 의가사 제대를 제 눈앞에서 한 그런 사람도 있었고, 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이렇게 한 그런 군인의 귀신, 하여튼간 군대에 군인보다 귀신이 더 많다라는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 내무반장, 이 병장 때 내무반장을 했는데, 이 내무반장 때 이제 부대에 딱 앉아 있었는데 초소 근무자가 총을 놓고 혼비백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느냐? 총을 놓고 내려오면 영창을 가는데 도대체 뭐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귀신을 봤다고 얼굴이 하얗게 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또 군종병이 아닌 군종병처럼 행동했던 제가 그런 게 다 있냐고 이제 제가 데리고 올라가서 총을 다시 가져오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사실은 20대 초라 저도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많이 무서웠습니다. 총 가지러 가자 했어도 많이 무서웠고, 저도 이제 여우 울음소리가 들리면 늘 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청년이었으니까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함, 이거를 엄청 큰 목소리로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다닐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귀신 이야기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점점. 지난달에 헌신예배로 오신 장기현 목사님도 밤마다 신학교 뒷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늘 11시에서 12시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저희 신학교 뒷동산에는 두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기도파. 하나는 박윤선 목사님 무덤에서 하는 무덤파, 그리고 반대쪽에 동굴 같은 데서 기도하는 동굴파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굴파였는데 기숙사에서 가까워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밤 11시에 12시까지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도 귀신이고 뭐고 그런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런 게 두렵냐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1시간 동안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이야기도 두렵지만 우리 인생에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두려움,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 앞길을 향한 두려움, 마지막 죽음을 향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서 우리가 그것에 함몰되어 있기보다는 눈을 들어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여전히 시시각각 불안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힘들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전에 담당했던 교회에서 부임할 때, 영화교로 부임할 때 마음에 걸렸던 분이 딱 한 분 있었습니다. 한 분인데 86세 집사님인데 밤마다 꿈에서 사단과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고 쫓아오고, 그러면 꿈에서 도망가시다가 잠에서 깨고, 그러면 잠자기가 두려워 다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 늘 그 기도해드렸던 날은 잠을 평안히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전화가 오면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또한 정규 예배 시간에 오면 늘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화가 오시면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러한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온 힐이라는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거기에 보면 두려움을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신앙 서적은 아닌데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 질병에 걸려서 죽을까 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노후에 대한 대책이 안 돼 있으면 노후에 대한 두려움, 자유를 잃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또한 좌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은 결국 육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몸에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 조사한 내용에 보면 질병의 70%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신경성 질병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슬픈 마음이 있는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갇히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기쁨을 주시고, 영적인 배고픔과 결핍에서 배부름을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 생명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쯤 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경험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신앙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영암교회 부임한 지 이제 4개월이 지났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은 그 인생의 모진 풍파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름의 은혜를 받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오늘 스토리는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고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7절 하반부를 보면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알레고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마치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예수님이 없는 어둡고 고단한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없던 죄악된 인생의 삶은 사단이 부는 바람으로 인하여 인생에 늘 큰 파도가 높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파도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높게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일어나고 불안한 인생이 됩니다. 저도 며칠 전에
뭐 운동을 해보겠다고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교회까지 왔습니다. 잘 타고 왔는데 또 잘 타고 가다가 집 앞에서 교만하여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이 무협영화를 한번 찍어서 여기가 인대가 늘어나고 갈비뼈에도 금이 가고 했는데 뭐 일주일이 됐으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었으니까, 새벽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나아서 뭐 여기 조금 아프긴 하지만 멀쩡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왔을 때 그 다음날 너무 아픈 겁니다. 그 당일날에는 우리 아내에게도 별일 없어, 내가 두꺼운 옷을 입고 뭐 살이 많이 쪄서 별다른 일이 없어라고 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아픈 것입니다. 그 아픔이 올 때 밤에 잠을 자는데 내가 이러다가 숨 못 쉬고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낫고 뭐 멀쩡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상치 못한 두렵고 힘든 일들이 작은 일이지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 없는 자는 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 앞으로 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좌절로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빨간색, 시작. 두려움을 해방시켜 주시고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뭐 큰 부분, 중간적인 부분 다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두려움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람과 파도의 상황에서 걸어오시는 표적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두렵고 거칠고 험난한 우리 인생의 파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두려움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확신하지 못하면 시시각각 다가오는 인생의 파도에서 늘 염려하고 좌절하고 그 염려와 좌절에 함몰되어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이 말씀을 믿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가지 교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첫 번째 교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혼자가 아닌 주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아멘. 원래는 우리가 주님의 간섭 안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간섭이라는 이 단어가 좀 약해 보여서 제가 더 확실한 통제, 우리 예수님의 그 손 안에 있는 통제,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앞에서 말할 때는 예수님 부처의 손 안에 있는 손오공,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간섭 안에 통제가 더 마음에 들어서 제가 통제를 썼습니다. 즉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주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갑자기 큰 파도와 바람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올 수가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실패,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완벽한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두려움과 어려움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영생의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우리 경북로에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학교회 김기한 목사님, 저하고 신학교 동기이면서 형님 목사님입니다.
성품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온유한지 늘 웃으면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신학교에서도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그러한 형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선교 보고하라고 그 교회 가서 이제 말씀도 나누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혈액암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또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참으로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없는 미조직 교회에 성도 수도 20명 정도, 자녀들도 아직 키워야 되고 생활비도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다행이지만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는 걱정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그러한 문제들이 꼭 하나하나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뭔가가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제해 주시고 나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화교회 김기한 목사님을 만나면 오히려 아프신 그 목사님이 늘 저를 걱정해 주고 기도해 주십니다. 멀쩡한 저를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사역이나 앞으로 나아가 될 방향에 대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자의 그 누리는 여유, 그 여유인 것 같습니다. 자기는 아픈데 남을 걱정해 주고 기도해 주는 그런 여유, 그런 모습, 하나님의 통제에 딱 붙들려 있으니 삶은 어려울 수 있지만 늘 그 마음은 여유가 있어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통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이웃, 공동체, 지체 이러한 분들을 주셔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깨닫게 해주시고 늘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문제로 자신의 위선을 고백한 그런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미국의 목사님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요한복음의 그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책입니다. 목사님은 이 책에서 그러한 글을 남기셨습니다. 마약 중독과 싸우는 아들을 두고 남편도 도와주지 않고 그 누구도 도움을 못 받는 그런 내가 자신은 혼자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신적 존재에 대한 존경의 표시 정도가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긴다.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구주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겠다라는 결심이다. 그리고 의지하는 만큼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기적의 목적이고 당신과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약속을 믿게 할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혼자가 아니고 늘 예수님의 통제하에 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약속을 믿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고갈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신 지 있으신지요? 혹시 여러 가지 도전들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할 때 하나님은 나를 과연 도우시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인생이 어두워지고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이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알고나 계실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지요? 이런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예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너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을 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라가는, 그래서 인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든 영안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 오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정하신 때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분명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늘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지만,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지만 나의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에 오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때에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권,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상의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묵상해 보면 나사로가 병들고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게 되어 위급할 때 누이들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빨리 오시지 않았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오셨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퍼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런 예수님인데 왜 힘들 때 도와주지 않고 지금 오냐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왔을 때 여자들은 흐느끼면서 왜 지금 오셨습니까?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시체가 썩을 때가 됐는데 왜 지금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미 죽고 시체가 썩는 나사로에 가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게 하셨을까?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에서 고난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호소에 응답하지 않고 계실까?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도록 이틀을 더 기다리고 유하고 계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더 큰 목적은 죽고 썩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미리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부활의 영광을 맛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에서 살면서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 지금의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한 육체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여도 우리가 힘으로 그들을 대항하지 않고 그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강제로 올려져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당하고 죽어가는 이유가 단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은 힘과 능력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면 그래 나도 힘이 많으니까 모이는 사람도 많고 더 많은 사람들 모아서 대항하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늘 세상이 공격하면 예수님처럼 그냥 빛도 없이 힘도 없이 죽어가는 것인데, 그 죽어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영광의 그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풍랑 속에서 왜 기다리게 하실까? 왜 아직도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처럼 오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때에 그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은 더 큰 일을 경험하게 하고 당신의 영광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한 문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의 때에 나에게 오셔서 두려움을 해방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바라기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이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을 해방시키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